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란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책 형이상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을 추구한다. 우리 사람은요, 알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귀에다가 뭘 꼽고 이렇게 하면은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은 못 들었으면 말어. 뭔데? 뭐라고 했는데 뭐야? 그러면은 별거 아니야. 별건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뭔데? 뭐라고 했는데 날씨 흐리다고. 별거 아니지만 날씨가 흐리든 말든 그건 중요치 않죠. 내가 무지에서 벗어난 거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대폰 소리입니다. 예, 이 소리가 뭔지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무지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혐오합니다. 우리가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 그거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모름을 한탄하지요. 이 배우려고 하는 이 강렬한 알에 대한 이 본성, 이것이 모든 학문의 원동력입니다. 알을 향한 본성은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20세기 현대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의 제 존재와 시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투된 존재다 얘기를 했는데, 피는 수동태고요, 투는 던지다라는 거예요. 즉 피투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세상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특정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냥 뚝 던져진 그런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시대, 어떤 지역, 어떤 가정, 내가 남자로 혹은 여자로 선택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일 조선시대에도 던져질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조선시대에 던져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셨을까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양반, 쌍놈이라고 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미신에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동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북한 땅에 던져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난 그러지 않을 거야. 아무리 해도 속절없이 자유가 억압이 된 채로 김정은 일가를 최고의 존엄으로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이 태어날 조건을 선택한 이는 아무도 없이 이제 던져진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툭 던져졌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알고 싶어하는 이 본성과 그냥 던져진 이 조건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인생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너무 커요. 이 인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이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는요 대단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이 왕궁을 뛰쳐나가요. 인생에 대해서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왕궁을 뛰쳐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와 이 윤회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보고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29살 때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고뇌와 성찰 가운데 35에 득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석가모니 이렇게 떠오르면은 좌불을 하고 명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가 득도를 하고 35에 득도를 하고 45세를 살아요. 그래서 80세에 죽는데요. 근데 이 득도를 하고 45년 동안에 수많은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좌불을 하고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사무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십사무기. 이거 뭐냐면 14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대답을 유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십사무기 14가지 이 질문이 뭐냐면 제가 뭐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14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는 영원한가? 세계는 또 다른 질문은 세계는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한가? 이런 질문이 있고요. 또한 세계는 유한한가? 세계는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한가? 이런 질문을 전혀 대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또 생명과 육체는 동일한가? 아니면 다른가? 부처는 죽은 후에도 존재하는가? 부처는 죽은 후에도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가? 이런 유의 14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불교에서는 이것이 이 석가모니가 논쟁보다도 수행에 집중할 수 있게끔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답을 하지 않은 것도 일종의 답이다라고 하는 모호한 그런 포장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즉비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즉비란 무엇인가가 곧 그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 방법이에요. 그것이 곧 그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산은 산이 아님으로써만 산이 될 수가 있고 또 물은 물이 아님으로써만 물일 수 있다. 아우, 깊이 있어 보이죠? 네. 심오해 보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만 이 모호한 가르침에서 불교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해답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그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생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고민을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춘추 전국시대의 공자입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한마디로 전쟁과 착취의 시대였어요. 춘추 초기에는 200개 나라들이 난립을 했었는데 200개 나라가 막 싸우고 막 배신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겠죠. 패권을 쥐려고 전쟁이 일상화되고 강제 징병, 가중한 세금, 얼마나 이 민초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0개 나라가 10개로 줄어들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들이 많았겠는가. 민초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이때에 그 시대에 던져진 탁월한 인물이
공자이거든요. 공자가요,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는 참 착한데 왜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렇게 악해질까?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걸 어짓인인데 이 인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윤리적인 문제에 아주 몰두를 그가 했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주제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공자의 제자 자로가 귀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지생 언지사. 생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리요. 내가 삶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말을 했습니다. 정직한 것이죠. 여기까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일 우리가요, 아직까지도 불교의 영향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유교의 영향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고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외로 입양된 우리 이제 사람들이 부모 찾겠다고 이렇게 국내에 오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게 알미 채워지지 않을 때 이 공허함, 이 상실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족의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고통이 실종입니다. 실종. 어디 있을까?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이게요, 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현실은 엄청난 괴로움과 공허감을 줍니다. 답이 없는 기다림,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중요한 사실을 모를 때 이 상실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정말로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요, 인생의 또 세계에 대한 이 근원적인 질문을 얻고자 눈물겨운 이런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그 해답을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이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바를 듣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보고자 했던 걸 보게 되었고 인류가 지금까지 알고자 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 앞니를 내다보는 선지자조차도 알지 못한 것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계실 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때 이제 사람들의 그 반응,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전해주죠.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비범함과 또 엘리야의 열정과 예레미야의 인간애와 여러 선지자들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합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지만 그러나 못마땅하셨어요.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시니라. 이 믿음에 내가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두 가지 위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존재 증명입니다. 만일 역사적인 인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고 한다면 무엇이 증명되는 걸까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확실한 핑계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너무 넌센스예요. 너무 어리석죠.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는 역사의 기준이 되잖아요. BC, AD, BC가 Before Christ, AD가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라틴어인데요. 나사렛 예수가 역사의 기준인데 역사적인 기준이 되는 분을 만약에 부정하면은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냥 우기고 막 부정하면은 그냥 물거품처럼 역사적인 사실도 그냥 부정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의 역사성, 그의 그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증거로 자신을 증명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세비어, 구원자. 우리가 구조대가 필요할 때가 언제죠? 구조대가 필요할 때? 위험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우리 인간이 파멸적인 운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파멸적인 운명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파멸적인 운명으로 나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구원자로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세상과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제와 부합이 되고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이치에 맞는 진리를 우리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음을 우리 기뻐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세상에 대한 이해의 네 가지가요. 창조, 타락, 구원, 종말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종말입니다. 첫 번째 창조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것을 이 용어로 한 단어로 여호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여호와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 과학적인 질문에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한 모든 피조물의 으뜸으로 만드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으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증거가 뭐요라고 하면요, 그 증거가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자유로울 때가 언제죠? 종속당하지 않을 때, 구속당하지 않을 때, 풀려 있을 때, 갇혀 있지 않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요 신만이 누릴 수 있는 속성입니다. 신은 어디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고 최초의 원인이니까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신만이 자유로울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요 정말 인과관계 속에 던져진 존재예요. 심장도 우리 마음으로 뛰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함으로 우리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인과관계 속에 이제 구속될 수밖에 없는, 종속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타 동물과 다르게 세상에 던져졌지만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자유, 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동물과
이렇게 다르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가 뭐냐면 타락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타락의 원인은 바로 교만과 탐욕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고통과 죽음, 인간관계의 왜곡. 그래서 이 타락은요, 인간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 세상에는 고통이 있는지, 악이 있는지, 왜 우리 인간은 도덕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새벽 예배 때 열왕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읽다 보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팡팡 등장합니다. 멀쩡했던 왕이 갑자기 우상을 숭배해서 타락하지를 않나,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 또 변화되지를 않나, 정말 긍정적인 왕인데 전쟁에서 죽지를 않나, 막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성경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일괄되게 이것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일어나는 일도요, 우리가 글로 나중에 보게 되면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러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파멸적인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다음같이 설명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3장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지. 그리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떠한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슬픔과 아픔, 비참함과 모든 인간의 폭력을 설명해 줍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그러나 성탄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는 100% 하나님의 아들이자 100%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과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성물로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고 모든 불의는 정의로 바뀌어지고 죄와 죽음은 영원히 물러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고 인간의 인생의 목적과 고통과 미래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내용인 줄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너는 정말로 복되다, 이 암 자체를 가진 것, 그게 복 중에 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것, 그래서 진리라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가 있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느 친구분이 친구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니?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성적인 너가 예수를 믿어?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요, 똑같이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친구야, 너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친구가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어? 라고 예수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실제에 부합하고 모든 인간의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내적으로 일관되고 이치에 맞는 진리를 우리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복 중에 복, 우리가 이 알을 모르면 얼마나 헤매고 방황을 했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 중에 복을 우리 이미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심령의 기쁜 곳에서 감격과 평안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은혜로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진리가 시작되었네 라고 고백하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며 하나님 예수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우리 세상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에게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다시 한번 진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수를 아는 것이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은혜를 이 진리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랑하고 전파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삶의 인생과 복 중에 복 하나님 과연 하시면 자가 복이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여리게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진실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 예수를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복 중에 복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 평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솟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승리에 나갈 수 있는 데는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기쁨을 하나님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를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는 우리 모든 것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시작과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나타났으면 주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선포하며 어디에 강자를 보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를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믿으며 예수를 따르리라 예수를 자랑하리라 결단하며 곳곳으로 흩어져 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